친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치심의 관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치심은 수행에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 에너지인데 또 가장 비워내기 힘든 관념이기도 해요. 여러분 현실에서 수치심 많이 느끼고 사시죠? 근데 많이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그 수치심을 잘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수치 올라오면 너무 괴로워서 외면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수치심은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인식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관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치심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알고 느껴야 되는 관념이에요. 동물과는 차별화되는 관념이죠. 그쵸? 동물은 수치심을 느낄 수 없어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수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선 정말 수치심을 잘 느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치스러운 사람이 안 되고 수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수치에 빠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수치스럽지 않은 상황인지를 인식할 수 있으려면 내가 수치를 알고 수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수치심이 너무 커서 그냥 수치독에 빠져버려서 그냥 수치스러운 행동이나 막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막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수치인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수치심 현실에서 어떨 때 많이 올라오세요?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집중받을 때, 그쵸? 수치심 올라오고 뭔가 내가 실수했을 때 수치심 올라오고 누군가한테 거절당할 때 수치심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혹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들킬까 봐 들키면 막 너무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뭐 여러 곳에서 수치심이 올라오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나열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진짜 수치스러운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은 사실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거절당하는 상황이 수치스러운 상황인가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는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나를 거절하는 건 내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그냥 너를 여자로 남자로 대하지 않는다 뿐이 너를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수치심이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치심이 올라오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수치심을 제대로 느끼질 않고 많이 쌓여 있고 내 밑바닥에 그냥 수치심 자체인 그 에고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고가 너무 세서 나와 그 수치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집중받을 때 나는 거기서 수치를 느끼는 거죠. 내가 꼭 수치가 돼버린 거죠. 만약에 내가 수치심이 만약에 나라고 인식되지 않는다면 내가 집중받아도 난 수치스럽지 않겠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수치심은 언제 생성될까요? 정말 밑으로 한참을 정산하다 보면 태아기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태아 때 생기는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산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태아 때 생기는 관념은요, 거의 도식이 생겨요, 몸에. 그래서 정말 너무나 깊게 저장이 돼서 그 에너지가 정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 정도로 관념이 세게 저장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두려움하고 수치심은 엄청나게 깊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아의 수치심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태아의 수치심을 한번 인식해 보면요. 태아는 왜 수치심이 그렇게 많이 생길까요? 아마 부모님이 뭐 정말 태아에게
아무 마음 쓰지 않고 요구하는 것도 없이 어머니가 마음 편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하면서 엄청 사랑해주고 엄마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정말 수치심이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나겠죠. 그쵸? 생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겠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태아에게 원하는 게 정말 많아요. 아들이기를 원하기도 하고 딸이기를 원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네가 태어나면 안 되는데 왜 지금 생겼니? 하면서 돈이 없는데 하면서 갈등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혹은 또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또 부모님이 심하게 창피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마음을 쓰시죠. 그때 아이는 수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현실에서 태어난 나를 대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자세와 태아를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 자세는 너무나 다르죠. 아이에게 태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쓰시거든요. 딸이어야 되고 아들이어야 된다고 요구할 때 이 태아는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느낌을 느끼고 내가 쓸모없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죠. 난 쓸모없는 존재야. 수치심이거든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너는 왜 지금 생겨가지고, 나 지금 진짜 난 돈도 없는데 지금, 아이를 키울 이 시점이 아닌데, 너 왜 생겼니? 막 걱정을 심해. 그때 아이가 얼마나 본인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까요? 그때 그냥 그 수치심 자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딸이야. 와, 나는 딸인데, 딸이라는 건 쓸모없는 거구나. 이거 진짜 여자분들 많이 쓰시거든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 한 40,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요, 이 마음 진짜 많이 쓰세요. 부모님이 대부분 우리 같은 세대에 부모님이 아들을 원하셨는데 딸이 태어나서 또 아들을 낳으려고 또 낳고 이랬던 경우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자가 수치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성수치심도 엄청 세세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여자라는 것 자체가 수치야.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성별이 드러날 때, 내가 드러날 때 거기서 또 막 엄청난 수치가 올라오는 거죠. 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는 남자인데 부모님이 남자를 사내 아이를 원했는데 그러면 저는 수치심이 거의 없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이 아들을 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아들을 원하는 이유는 아들이 태어나서 그렇죠? 부모님을 책임질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고 맞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존재를 그냥 고스란히 잘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아 입장에서는 내가 이용당하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목적성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는 거죠. 내가 어떤 이용의 대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엄청난 수치를 느끼죠. 인간이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환영받고 사랑받을 때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아닐 때 내가 어떤 목적성에 의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존중받고 인정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목적성에 의해 태어난 나는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도구 같은 존재죠. 부모의 도구잖아요. 인간으로서 대접받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도구 같은 느낌인 거죠. 그 속에서 엄청난 수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이 태아에 대해서 막 성별을 요구하고 어떤 목적을 요구하고 할 때 이 태아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이죠. 수치심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상실일 때 수치심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군가가 나를 내 뜻대로 할 때, 독재하시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난 이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라고 내 뜻에 대해서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주고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줄 때 나는 존중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저기가 이렇게 너 아들이어야 돼, 너 딸이어야 돼, 너 태어나서 책임져, 너 지금 태어나면 안 돼, 지금 생기면 안 돼, 이렇게 독재당할 때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을 때 나는 그 속에서 엄청난 그냥 수치애고가 쌓여버리죠. 대부분의 수치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본인을 어떤 이렇게 쓰레기통처럼 쓰레기같이 여기는 마음이 진짜 크게 있어요. 밑바닥에 들어. 그래서 수치심을 청산할 때 막 이렇게 쓰레기 냄새가 막 나와요. 진짜 냄새가 나요. 수치심이 많이 올라오면 막 쓰레기 냄새가 나고 심지어 막 비린내도 심하게 나면서 그 에너지를 뺄 때도 그 마음을 버릴 때도 그런 마음 에너지 그 냄새가 나면서 막 나가요. 그 정도로 수치심이 진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치심이 정말 세게 쌓이는 그런 케이스가 낙태, 죽일까 말까. 이때 태아는 엄청난 수치심이 생기죠. 그쵸? 이거는 존중하고는 완전 반대잖아요. 이 케이스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 취급을 안 받은 케이스죠. 왜 동물한테도 죽일까 말까, 강아지한테도 요즘에는 사랑해주고 예뻐하지. 그쵸? 강아지를 죽일까 말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 태아에게 죽일까 말까를 얘기한다면 당연히 태아는 그 속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동물 취급받는 그 느낌을 느끼는 거죠. 수치심을 아는 인간이 동물 취급을 받는데 동물은 수치심을 못 느끼지만 인간은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치심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죠. 내가 동물 취급받는 거죠. 쓰레기 취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살면 안 되는 취급을 받는 거죠. 얘를 죽일까 할 때. 내가 정말 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쓸모없는 존재구나,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엄청난 수치가 생기죠. 근데 이 수치는 죽음의 마음을 느끼고 수치가 쌓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살기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심하게 누군가가 막 좋게 좀 수치를 당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현실에서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태아 때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현실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취급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태아 때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취급을 하거든요. 부모들이. 그때 그 마음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그렇게 막 저 사람이 날 사람 취급 안 했다고 막 살기를 쓰잖아요. 그게 수치예요. 수치를 느낄 수가 없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수치에 따른 살기는 엄청 세죠. 그럴 때에는 살기를 정말 많이 인식해서 비워내고 난 후에 수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그리고 이 수치심을 그냥 수치라고는 안 불러요. 동물성 수치라고 말해요. 혹은 또 부모님이 나를 임신하기 전에 아이를 지운 적이 있어요. 낙태를 하신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그 낙태한 그 자궁에는 죽은 자의 그 에너지 마음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면 그 마음과 합성이 일어나요. 그 죽을 때의 그 수치, 그게 동물성의 수치고 살기의 수치고 그 마음이 저장이 되면서 그 죽은 자의 마음을 태아 때인 내가 같이 합성해서 그 마음을 같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기기 전에 부모님이 낙태하신 적이 있다면 그 수치가 동물성의 수치까지도 같이 인식을 하셔서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아 때 그 마음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수치심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고 관념에 대해 너무 방대하지만 좀 아주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일단은 간단하게 알려드리지만 나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인식하셔서 그 마음을 인식해 보시고 또 들어가서 수치심을 한번 현실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에 맞춰서 태아의 마음을 인식해서 한번 비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 태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